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라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열심히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라고 생각하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과연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TV를 보게 되면 간혹 보게 되면 그 게임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어려운 태스크를 주는데 팀을 나눠서 그 태스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졌을 때 같은 체력과 비슷한 실력인 것 같은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하게 되는 일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상황을 먼저 연습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켜만 봐도 곰곰이 봐도 더 잘하게 되는 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자기의 몸을 가지고 연습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두뇌에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보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visualization이라고 그럽니다. 눈으로 먼저 연습하기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미란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찍은 걸 봤는데요. 그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리게 되면 그 온몸이 그 한계를 딱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의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잘 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넘었을 때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연습하면서 자기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육 부분을 다 생각하면서 몸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부분도 그 열심히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적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기술들을 다 모아다가 성공학 강의라 그럴지 이러한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들이 최근 한국 역사에 보게 되면 현대사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잘것없는 자원들을 가지고 유일하게 가진 것은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창의성만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발판에 큰 건물을 짓는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게 되는 불굴의 의지, 창의성,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뢰하는 그 마음,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획을 긋는 듯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유산들이 쉽게 우리의 언어 속에 표현되는 것은 좀 세속적인 언어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맨 땅에 헤딩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헤딩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요즘에 얘기하는 언어로 DNA입니다. 문화적인 코드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 5천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세계로 가가지고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누가 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몇몇 아티클들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저는 확신하는 것이 교회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갇혀져 있는 상상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에 쩌들어서 의지마저 상실해져 있는 이 민족에게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열심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철야기도 하고요, 새벽기도 하게 했습니다. 3.1운동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있는 일제의 식민지 상황에서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을 꿈꾸면서 나아갔던 사람들, 설령 위협과 협박과 죽음이 앞서 있을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 혹 얘기하기를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며 막스주의자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 역사, 한참 동안 한국의 그 역사는 현실의 안주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개혁하는 종교가 한국 기독교였고, 이것을 이루게 하는 그 핵심 축을 찾아보라, 그것은 바로 기도였었습니다. 우리들이 늘 들어왔던 이 교회의 메시지, 기도하고 선한 것을 늘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을 저희들이 기도해 왔었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들으며 열심히 간청하였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실망하지 않는 기도, 낙담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큰 은혜들을 받게 될 때에 한국 민족 가운데에 그 부지런함이 깨워지면서 정말 많은 한국 사회가 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한국 사회에 주신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마 강하게 청하는 강청기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여기서 옆으로 좀 벗어난다고 한다면요, 그런데 이 열심히 드리는 기도와 사람들이 그것을 세속적으로 받아들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확신이나 성공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최면과 같은 것이지요. 기도 비스무리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자기 확신으로 이끄는 그러한 행위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나 성공학은 사람의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축구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의 치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나 미국의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자기 확신의 기술 성공학이 마치 기도와 혼용되면서 사용되어졌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기도는 정말 많은 일들을 변화하게 합니다. 환경을 끊임없이 바꿉니다. 열심히 기도하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끈질긴 기도와 깊은 영적인 울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더 드려야 할 것입니다. 생활 속에 너무나 안주하게 되면요, 이러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강청의 기도를 못 드리는 기독교, 무능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듭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한국교회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얻어내는 것도 기도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경제에 놀라운 발전이 있으면서 교회들이 정말 기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발전이 어느 정도 이제 정체에 이르게 되고 혹은 어려움이 또한 저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기도가 쌍방통행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다른 면에 깨어져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 모르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저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상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리더가 아니십니까? 무엇을 해주십시오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마치 이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기도해서 믿음이 이루어진 것, 놀라운 기적이 행해진 것,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랑을 충분히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세상의 물리적인 어떠한 영상도 다 그 통제권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풍랑이 설령 인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믿음의 다른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강청의 기도보다는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함과 자유함이 믿음의 다른 면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겨지지 않은 일이 저한테 일어난 게 있는데요. 제가 총각이었고 28살에 한국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28살 된 아드님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 한인 목회를 28살에 총각으로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 한인 목회를 담당하게 된 교회가 많은 분열과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었습니다. 저는 그 감리사님이 저보고 거기로 파송을 하신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경건한 목소리로 제가 감리사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24시간 하루를 좀 주십시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인 목회하면 제가 그때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할 때인데 그러면 다 망할 거다.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리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전화를 듣던 감리사님이 전혀 동요가 없으시고 24시간을 너한테 줬지만 너한테 전혀 선택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가 된 것은 그것에 사인업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인하기 전에 좀 그 계약 조건을 제가 좀 볼 걸. 그러고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떨결에. 그러면 가야죠 그리고 제가 파송받고 갔습니다. 갔더니요. 감리사님 사무실에서 첫 번째로 대면을 하는 날에 그 교회 문제를 보여주면서 파일을 이만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다 그 교회에서 나온 파일이다. 우리한테 컴플레인 레터가 이렇게 많다. 제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감리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목회하다가 교회가 문 닫아도 너 책임 아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 이거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불안에 떨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기면서 웬 이 목회 초기에 웬 그 황당한 케이스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천금보다도 귀한 그러한 신앙의 지혜를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옷과 사람이 꼭 맞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다. 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너에게 맞추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그 큰 옷에 너가 맞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방향을 바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그 몰개지에 이자만 내고 있지 원금은 못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정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여서 정말 돈을 많이 내주시는 어떤 교인이 나타난다든지 갑작스럽게 좀 부흥이 된다든지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가 아니고요. 아버님의 말씀이 점점 제 안에서 숙성되어지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그렇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그 왠지 모르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구절이 그냥 살아서 저한테 3차원처럼 입체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물꼬가 점점 바뀌어졌습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했지만 그거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 그거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밀려오는 그 담담한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를 일컬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그럽니다.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뭐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바뀐 것이 있으니 제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방법이 있으시지만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자신을 바꾸심으로 만사를 바꾸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손에 안 봅니다. 아멘 해도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 속에 당면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라. 잠잠하라. 영어로는 be still, know that I am your Go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차분해라 라고 하는 표현은 라틴어의 어원에 보게 되면 vacate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vacate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휴가 간다라고 했을 때 vacation이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휴가 떠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대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단지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만을 알고 확신 속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우리가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저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Know that I am your God. 너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 내 그 열정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나는 옆으로 비껴나는 것, 그게 기도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정말로 쌍방관계에서 필요한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런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그 교도소 사역을 23년간 하였던 이상숙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끝에 아주 그 귀중한 지혜를, 정말 영적인 지혜를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23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께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재소자들이 있는 그 곳에 그 부모들, 형제들이 그 운전하고 가는 곳에 그 운전을 발론티어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교도소 가서 거기에 있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마침 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 서로들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죄인이 누군가, 자유하다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분이 교도소 사역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소자가 제 친구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이 전도사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도 되고 또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교도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교도소 사역하다 보니까
교도소에 먼저 보내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깽단에 있는 애들 사역을 하게 됐고요. 깽단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 가정들을 도와주도록 그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하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잘못된 실수된 길로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끔 훈련하는 그러한 캠프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어서 정신없이 여기 어떻게 하면 펀딩을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할까라고 하는 것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서부터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가 그 사역을 하는 건 맞지만 나는 너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그 사역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가 평생 쌓아온 것이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삭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기도를 자기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놀랍게 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들을 가져오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열정이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많이 하고 되지만 진정으로 열정이 깊어지게 되면, 간절한 간구를 드리게 되면 그게 이렇게 초월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나아가는 이 자유한 믿음, 담대한 믿음,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이게 참된 열정입니다. 인간적으로 매달리는 그 열정적인 기도보다 더 열정적인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듣는 기도야말로 가장 강렬한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러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시는 기도를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